바로 이 여인들이,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이 그렇게 감격에 차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처음 경험하는 무서움이 있었지만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좋은 일이 있습니까? 혹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네, 좋은 일들도 있고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 병이 있었는데 병이 깨끗이 낫더라, 이런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고, 우리 아이가 칭찬을 받았더라, 선생님이든 누구든 간에 칭찬을 받았더라, 좋은 소식이죠.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나 우리 삶에 관련된 것들,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좋죠. 행복하죠. 너네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들어줬어요. 그 선물을 누가 준 거야. 그러면 너무나 기쁠 거예요. 아마 좋아서 행복할 것입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의 특징일 거예요. 대부분 한 4세, 5세 이하 어린아이들은 먹을 걸로 대부분 이렇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먹을 거 주면 다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겠죠. 점점 가면서 틀려지겠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형편이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찼던, 아니면 좀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던, 좀 어려운 시간보다 더 불편한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던 간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즐거움에선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고난 중에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함께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가장 기쁜 소식인 거야. 부활주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내가 기뻐할 이유인지를 오늘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 순서들이 기쁘고 즐겁고 내면에 기쁜 감동의 고백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이 부활하심이 내게 왜 기쁨이고 내 삶의 소망인지를 정확히 모른다면 아마 의미가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주는 의미,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오늘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에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활 자체의 의미는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이미 어떤 상태입니까? 죽었던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을까 말까,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모르는, 기절했을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끝난 거예요. 단절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랄 때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처음 믿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이죠.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간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 사회에는 공통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모든 죽었던 자를 다시 일으켜 살리실 것이라는 이 부활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마지막 날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딱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 육체의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만난 그 여인들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그쵸? 성경에서 여러분 여인의 이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여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메리. 거의 강아지 이름도 메리가 많은데
어쨌든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보편적으로 많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옛날에 민경이가 3명 있었죠. 민경쌤, 민경 ABC가 있었죠. 그것처럼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달라 출신 마리아, 어디 출신 마리아, 앞에 무슨 출신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은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여인들이 아침 일찍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된 그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무덤을 향해 갔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무덤의 문이 열렸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위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스럽게, 아주 그냥 담호하게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무서워서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진 것이죠. 그 당시에 무덤은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 땅에 매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관에 넣고 땅에 매장하는 장례 예식이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 문화는 이거예요. 그냥 굴 있지 않습니까? 굴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예쁘게 싸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 굴이라는 건 동굴. 그 무덤이 땅을 판 게 아니라 동굴입니다. 그래서 동굴 앞에다가 이렇게 큰 돌을 갖다 놔서 열고 닫을 수 있게끔. 근데 한 사람이 닫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어마어마한 큰 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신이 육체가 다 썩으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뼈만 추려서 나중에 매장하는 그런 관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를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활신앙의 믿음의 그런 문화가 바로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러니까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로 향해 갔는데 예수님을 향해 갔는데 그만 무덤 문이 열려버리고 예수님 시신은 없는 거야. 그때 아주 무섭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 말씀합니다. 너희가 찾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더라. 그리고 너는 이 소식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처음 맞는 이 상황이에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냥 믿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금 죽은 자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그런데 두려운 마음보다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이 사랑하는 예수님 마음 때문에 그녀들의 마음이 온통 기쁨을 가득했던 것입니다. 온통 기쁨의 마음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빨리란 단어가 있어요. 얼마나 좋고 좋으면 빨리 달린 거예요. 전력으로 달린 거예요. 달리는 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난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평안하냐 묻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제가 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평안하니? 괜찮니? 잘 지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냈니? 힘들지 않았니? 이거 늘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나누었던 인사들이에요. 늘 일상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면서 주님이 물었던 그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죠. 괜찮니? 아프지 않니? 힘들지 않았니? 어렵지 않았니? 내가 너의 평안을 주노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내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괜찮니? 괜찮아? 내가 너 마음을 알잖니? 힘들지? 애썼구나. 수고했어. 이리 와. 괜찮아. 좀 쉬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신나게 주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에 가득함에 하나님이 평상시처럼 우리 일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했다. 애썼어. 수고했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한번 해보자.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인들이었을까? 왜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났고 그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했을까? 제자들도 아니고 그 어떤 권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신뢰할 만한 사람도 아닌 그냥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을 통해서 했을까? 당시요, 그 시대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인들 자체가 공개적인 이야기의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증언 때 나올 수도 없고요. 증언한다고 나와서 아무리 외쳐도 그건 뭐 인정되지 않는 사회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여인들 통해서 보여주시고 여인들한테 증거하도록 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의심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인들을 불러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여인들을 세우신 것은 반대로 아주 반대적인 측면의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거나 설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몸이 죽었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더라. 이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증거한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설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설명을 위한 게 아니에요. 왜? 만약에 설득과 설명과 이것을 확고한 논리적 배경을 가지고 하려면 그 당시 신뢰받을 만한 사람들, 적어도 제자들이나 남자들이나 권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이 아니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냥 그 사실을 증거하도록 한 거예요.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이냐 진짜냐 가짜냐, 진짜이기 때문에 사실이 그대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부활하신 주님이요, 어떻게 이것은 좀 쌍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만 얘기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마치 바늘과 실이 늘 함께 있을 때 온전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함께 쌍으로 가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있고 예수님 부활하심이 없더라,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예수님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요셉이나 뭐 야곱이나 아니면 구약시대 모세나 신약시대의 뭐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세례 요한, 뭐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 이런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이 부활의,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가장 좋은 소식. 죽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예요? 다시 살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들, 그래서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큰 나무가 땅에서 뽑혀버렸어요. 땅에서 뽑혀버렸는데 뿌리채 뽑힌 거야. 그런데 여전히 이파리는 싱싱해서 이게 죽은 거야? 살은 거야? 의문이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땅에서 뿌리가 뽑혔어. 이건 죽는데? 이 나무가 산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을 것이 분명한 나무인 거죠. 곧 있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다시 뿌리가 땅 속에 꽉 박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돼서 살아가지만 죽은 것과 같은 똑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단절이 아닌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마치 죽은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박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은요,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주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죄도 이겼고 죽음도 이긴 것입니다. 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작은 의미예요. 정말 좋은 소식의 가장 큰 의미는요, 악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로 말미암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좋은 소식의 핵심인 것이고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자, 한 말씀만 전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단 먼저 믿기로 결정했더니 결정하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영역까지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더라.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한 그 어떤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내가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나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삶의 지금 현장에 대해서, 혹시 고난 중에 있더라도 고난받는 그 삶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더라.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삶을 멋지게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